샬롬,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말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추수감사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먼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깨닫는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 소중히 간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추수감사 주간이 됐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또 안부를 나누며 이 팬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그 안부를 서로 여쭙고 함께 확인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진정한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께 감사 제목이 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의 소통이 정말 우리 서로 대화하듯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원활하게 서로 교환되고 소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담이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죽음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이 먼저 죽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느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결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잃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이 정녕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에 대한 그 인간들의 수많은 그 스스로의 질문이 계속되어 왔었지만 그 질문은 사실 중세교회 동안에는 캐톨릭이 모든 것을 주관하던 그 중세,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그 암흑의 시대에는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또 르네상스가 함께 동반되어진 그 중세 르네상스 시절에 이제 싹트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성적인 그 생각들 속에서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것은 신의 존재에 대한 진위 여부보다 그것은 이미 천년 중세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도 많은 그 핍박을 받아 오던 끝에 이성의 그 활발한 그 활동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인간 스스로 가장 먼저 집어들은 질문들은 바로 인간 스스로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실존에 대한 질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에 대한 명확한 그 규명 없이는 내가 분명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 삶을 사는데 정말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그리고 결국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죽음, 그 이후에는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태어나고 살고 죽는 이 세 가지의 주어진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몸부림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나의 시작을 중세 시대에는 의문 없이 성경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왔었지만, 그러나 이제 캐톨릭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이성을 통해서 자기의 시작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시작이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살아 있어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느낌은 오감에 의해서 느껴지는데, 규명되지 않은 자기의 시작, 그리고 이제 곧 닥칠 죽음 이후에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그 모호성,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아무리 자기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도 결국 데카르트처럼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았지만 결국 내가 의심하고 있는 지금 밖에는 규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얼마나 빈약한 자기 스스로의 현존에 대한 확인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물었는데 결국 해답이라고 집어든 명제는 나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빈약한 질문, 이 해답을 가지고는 정말 인간이 왜 사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명쾌히 잠재울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없었죠. 결국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결국 고민하고 있는 지금밖에는 규명할 수 없는 나머지 것은 성경을 떠나서 자기의 시작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르네상스 시대에 함께 폭발적으로 발전했던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그 의문, 어떤 의문에 대한 실험, 그 실험을 통한 결과, 그렇게 얻어진 결과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 외에는 인간 스스로
자기가 품은 그 의문에 대한 이성적인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길이 사실은 못 찾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이제 맹신하는 그러한 도피처로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벗어나려고 의도적으로 인간 스스로의 어떤 그런 발전을 도모했는데 결국은 자기 존재에 대한 해답조차 온전하게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과학으로 도피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천상의 의미, 천상 언어의 의미, 분명히 나의 탄생은 1900 몇 년, 2000 몇 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이 세상 탄생은 지금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고 그 택함 속에서 여러분에 대한 시작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이상적인 그런 분석이나 판단이나 이해로는 도저히 그 언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믿음의 언어요, 이것은 신앙의 언어요,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언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중세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인간들의 그 수많은 노력 가운데에서도 철학적인 노력 가운데에서도 이성적인 노력 가운데서도 한마디로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한 인간 실존의 문제는 여러분들 앞에 닥치고 맙니다. 여러분들의 오감, 5가지 감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실존을 실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정말 믿음의 언어, 천상의 언어, 신앙 고백의 언어,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회복이 되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소통의 언어를 회복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온전히 전달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목적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고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에서 보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 천상의 언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던 죄된 인간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는 여러분들이 비로소 믿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천상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믿음 또한 지정의,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설명한 교회의 어떤 하나의 그 방법론이었죠. 저는 뭐 지정의를 부정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지적,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적인 그런 단계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 천상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들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요한복음만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5권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는 오직 한 메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